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민수기 33장 1절에서 7절 말씀. 민수기 3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구약성경 253페이지 민수기 33장 1절에서 7절 우리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라암셋을 떠났으니 곧 유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 숫곳에 진을 치고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에 진을 치고 에담을 떠나 바알스보나 비하히롯으로 돌아가서 믹돌 앞에 진을 치고. 아멘. 자, 오늘은 민수기 3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멈춤의 자리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읽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할 때 우리 많은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모세가 성령의 감동 가운데 우리가 애굽을 떠나 어떤 곳에서 진을 치고 어떤 곳에서 머물렀는지 그 진을 친 기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 가지 성경의 말씀이 이해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대목이 바로 진을 치는 장면입니다. 진을 친다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자면 숙박한 장소입니다. 어디에서 잠을 잤고 어디에서 텐트를 쳐서 머물렀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가면서 머물렀던 장소, 멈춰 있었던 장소의 지명을 열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얼마나 자세히 설명하는지 가는 곳마다 그 지명을 자세히 설명하고 그 지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용만 쭉 읽어보면 도대체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좀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 우리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멈추게 하시고 그 자리에 머물게 하시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달려갈 때가 있고 멈출 때가 있습니다. 달려갈 때는 속도감이 있으니까 좋아요. 근데 멈춰 있을 때에는 내 마음은 급한데 내 사정은 멈출 수밖에 없으니 참으로 답답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달려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일 수 있지만 멈추는 것도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행진할 때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진하게 하시고 멈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진을 쳐서 멈춰 있게 하셨어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 멈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이렇게 가고 서는 것이 연속으로 이루어집니다. 갈 때 가고 멈출 때 멈추는 것이 우리 인생의 참된 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우리가 허락하시는 복된 진리가 지혜로 온전히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멈춤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펴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실 때 그들이 유월절을 지나서 이제 행진을 합니다. 유월절은 어떤 날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노릇 하던 모든 과거의 구습을 이제 끊고 이제 완전히 노예에서 벗어나 자유인이 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애굽을 떠나는 그날이 유월절 다음 날입니다. 유월절 다음 날에 이제 애굽을 떠나서 가장 먼저 진을 친 장소가 어디냐? 오늘 성경 말씀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 숫곳에 진을 치고 라고 했어요. 라암셋을 떠나 숫곳에 진을 쳤다라고 합니다. 그냥 무심코 지나갈 수는 있지만 첫 번째 진을 친 장소는
우리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자, 라암셋은 애굽의 땅입니다. 그리고 숫곳은 이제 애굽으로 벗어나는 장소예요. 그런데 아직 애굽의 땅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않았어요. 라암셋에서 숫곳까지 거리가 52km 정도 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설교 준비하기 전에 우리 교회에서 추부 IC까지 보니까 한 38km 정도 됩니다. 그래서 금산을 좀 더 들어가면 한 54km가 되는 거예요. 이 54km를 걸어갔을 때는 얼마나 걸리나 T맵에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추부 IC까지 6시간 반 걸리고 금산 군청까지 가면 7시 반이나 8시 반, 또 9시간 정도 걸린다고 나옵니다. 자, 이것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걸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걸어갈 수 있다는 얘기고, 저는 며칠 걸릴 것 같지만 54km의 거리는 반나절도 아닌 9시간이면 충분히 걸어갈 수 있는 거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자, 우리가 성경을 잘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애굽을 탈출했을 때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뒤쫓아가서 그들을 다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6월절 다음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을 탈출하여 가나안 땅을 향해 가야 하는데 한시가 급해요. 왜냐하면 바로가 마음이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군대를 이제 규합하여서 쫓아갈 준비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급하고 갈 길이 먼데 왜 9시간만 걷고 씁니까? 지금도 주 52시간 근무 때문에 9to6 일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9시간만 걷고 무조건 쉬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아요. 생사를 다투는 아주 위험한 일이 뒤에 있어요. 9시간만 걸을 수 있습니까? 아니죠. 24시간을 걸어도 부족한 시간입니다. 54km, 52km는 반나절도 안 돼서 쫓아올 수 있는 거리예요. 그러면 더 멀리 도망을 가야 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9시간 정도 걷고서 멈추게 하셨을까?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 저같이 마음 급한 사람은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갈 길이 먼데 이런 위험한 시국에 아직 애굽을 벗어나지 않았는데 지금 멈출 때가 아닙니다. 지금 한참 더 가야 합니다. 한 100km는 가야 그나마 좀 안심을 할 텐데 이제 9시간 걸었는데 여기서 멈춰서 진을 치다니요. 이거 너무 위험하지 않습니까? 멈춤이 너무 이르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진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인생도 그렇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 인생에 막 전진의 때가 막 와야 되는데 몇 걸음 가지 않았는데 며칠 일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나에게 인생의 고난이 찾아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딱 멈출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급하고 두렵고 또 걱정과 염려가 찾아옵니까? 그것처럼 이 숫곳에 진을 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굉장히 불안한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걸음이 빠른 사람, 그리고 마음이 급하고 더 멀리 가기를 원하는 사람,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분명 말을 했을 거예요. 모세요, 지금 우리는 빨리 애굽을 벗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왜 애굽을 다 벗어나지 않았고 라암셋에서 이제 52km밖에 안 남았는데 여기에 진을 치고 멈춥니까? 우리 여기서 잠깐 멈춰 있다가 금방 습격당하고 추격당해서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멈춥시다 라고 말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명령하셨어요. 자, 2절을 봅시다. 2절을 보면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의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아멘.
여기서 강조되는 부분이 뭐예요?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쉬고 싶어 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니까 멈춘 거예요. 근데 왜 여기서 멈췄을까? 여러분, 이것도 목회를 하면 자연스럽게 알 수 있습니다. 목회자가 되어서 양들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다 보면 성도의 신앙의 걸음이 다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어른의 걸음으로 52km는 9시간이면 걷지만 여기에 앉아있는 은우가 52km를 걸을 때에는 12시간이 걸리고 14시간이 걸립니다. 이는 무엇입니까? 어른의 걸음을 아이가 따라갈 수 없기 때문이죠. 인산부는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만이 애굽을 탈출했습니까? 장정만 20세 이상 남자만 62만 정도 됩니다. 자, 그러면 남녀노소 다 합치면 200만 명이 넘어요. 그럼 200만 명 가운데 임산부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릎이 불편하신 류마티스 관절염에 시달린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 52km를 어떻게 9시간 만에 갈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어찌 가요. 그런데 무릎에 과부하가 왔을 겁니다. 저는 무릎이 불편하신 분들과 길을 걸어본 경험이 굉장히 많습니다. 무릎이 불편한 사람은요, 처음은 열심히 가요. 근데 제가 원래 걸으면 빠르거든요. 막 가다 보면 뒤에서 막 뭐라고 해요. 목사님, 보조를 맞춰서 가주세요. 보조를. 그러면 내 마음은 급한데 무릎이 불편한 저희 집의 사모가 못 따라오면 막 답답한 거예요. 그러나 이제 기다려줘야죠. 따라오게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따라가다가도 쉬는 타이밍이 달라요. 저는 1시간은 걸으면 잠깐 쉴까 이러지만 제 사모는 한 20분 걸으면 잠깐 숨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저마다 쉬는 포인트가 다르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이 숲곳에 머물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이 걷는 속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구를 위하여 쉬게 하셨느냐, 멈추게 하셨느냐? 약한 자를 위하여 멈추게 하신 겁니다. 숲곳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냐? 우리, 양우리, 그러니까 작은 초막 또는 작은 우리,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숲곳이라는 장소를 우리 하나님이 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멈추게 하신 이유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느냐, 우리 하나님은 강한 자의 속도를 따라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약한 자의 속도를 따라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세요.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목자 되신 주님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때 강하고 발 빠르고 항상 튼튼한, 그러니까 52km를 9시간에 주파할 수 있는 이런 건장한 사람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연약하고 부족해서 1km를 걸어도 버거운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한 명도 낙오되지 않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향해 갈 수 있도록 약한 자의 속도에 따라서 길을 결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9시간 만에 가야 할 길을 하루 종일 걸어서 숲곳에 도착하여도 하나님이 잠시 쉬게 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약한 자들이 쉬어야 다음 요정을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저마다 강한 자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속도에 인생을 맞춰주길 원하세요. 하나님, 저는 지금 시속 100km로 달리고 있는데 하나님, 저의 인생의 속도에 하나님의 축복을 맞춰주세요 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여러분, 언제까지 내가 100km를 달릴 수 있을까요? 달리다 보면 기름이 떨어지고, 달리다 보면 타이어에 뻥크가 나고, 달리다 보면 내 몸에 고장이 납니다. 그래서 인생을 100km 달릴 때가 있는가 하면 10km, 20km, 아니 멈춰버릴 때도 있더라는 것이죠. 질병으로 멈추고, 사고로 멈추고, 인생의 실패로 멈춥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던가요?
달려가지 못하는 자라고 천천히 걷는 자라고 나를 무시하던가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연약한 자의 속도를 따라 당신의 동행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항상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강한 자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약한 자의 하나님이시고, 그 약한 자의 속도에 따라서 멈춤을 결정하시는 목자 되신 주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동행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장소는 숲꽃, 양의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초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막은 세상이 볼 때는 작은 초막이요, 작은 울타리에 지나지 않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이곳은 하나님이 동행하셔서 모든 약한 자까지 구원을 받고 모든 연약한 자까지 복을 받는 장소가 숲꽃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 목자 되신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좀 보면 6절입니다. 6절 여러분 다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여러분 목소리 읽어주세요. 시작. 숲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의 진을 치고. 아멘. 자, 숲곳을 떠났습니다. 다음 날이 밝았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숲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에 진치고 했어요. 이 광야의 끝,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 라암셋을 지나서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 가기 위해서 홍해를 향해 가요. 그러면 라암셋은 애굽의 땅, 목초지, 비옥한 땅이에요. 비옥한 땅의 끝 에담에 진을 치고, 이게 맞아요. 그런데 왜 비옥한 땅의 끝 에담이라고 하지 않고 광야의 끝 에담이라고 했을까? 이 말씀을 좀 깊이 있게 보면, 자, 이 광야의 끝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냐? 지형적으로 보면 이제 목초지가 끝나고 광야가 시작되는 지점이에요. 그래서 목초지가 끝나고 광야가 시작되는 지점, 애굽이 끝나고 이제 광야로 나와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새로운 땅, 새로운 길이 열리는 그 지점이 에담이에요. 그런데 이 광야 끝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에담에서부터 수루 광야가 펼쳐져서 애굽 이제 홍해까지 이어지는데, 나는 지금 수루 광야 처음으로 들어가는데 우리 하나님이 이곳이 광야의 끝이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이제 광야의 삶을 시작하지만 시작이 곧 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 내가 너에게 진을 치게 한다. 자, 목초지와 광야의 경계에서 진을 치게 했는데 그 진의 이름이 에담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에담이, 자, 성벽, 성루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벽을 세워서 내가 어떤 성 안에 살고 있는 장소, 이런 의미가 갖고 있는 게 에담이래요. 자, 그렇다면 이 에담은 무엇을 뜻하느냐? 이제 목초지가 끝나고 광야의 삶이 시작되는데 뭐 먹고 살지? 내가 애굽에서 도시락은 싸왔고, 내가 애굽에서 이것저것 먹을 것은 다 가져왔는데 광야가 시작되는데 나 이제 뭐 먹고 살지? 걱정되는 거죠. 광야의 삶의 시작은 두려움의 시작이에요. 염려의 시작입니다. 그래도 노예의 삶을 살 때에는 주인이 나에게 일을 시켜 먹어야 되니까 먹을 것을 줬어요. 왜? 못 먹으면 일을 못 하니까 머슴도 먹을 밥은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광야는 이 밥마저 내 힘으로 얻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살펴봐도 밥을 얻어먹을 장소는 없어요. 에담은 머슴이 먹었던 머슴밥도 이제 얻어먹을 수 없는,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 딱 서는 지점이에요. 뒤돌아가면 목초지가 있고요, 앞을 바라보면 텅 빈 빈들이 있어요. 여기에 진을 치게 한 겁니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고백을 요구하십니다. 자, 너 처음에 믿음으로 시작해서 나를 따라왔어. 그런데
네가 선 곳이 에담이다. 뒤돌아갈래? 뒤로 돌아봐. 목초지가 있어. 지금도 늦지 않았다. 뒤돌아가면 머슴에게 주는 그 머슴밥은 얻어먹을 수 있어. 근데 너 그 밥 포기하고 나를 따를 수 있겠니? 나와 함께 할 수 있겠니? 그 경계선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지명이 에담일까? 성경을 보면 우리 하나님이 이때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나타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는 사건이 등장을 하는데, 우리 성경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0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숲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아멘. 우리 하나님이 이 에담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따라오면, 나를 따라 빈들을 향해, 저 광야를 향해 나를 따라오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너를 인도하실 거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너를 인도하여 낮에 해가 너를 상치 못하게 하고 밤의 달이 너를 상치 못하게 너를 해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성벽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에담에서 말하는 성벽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나와 동행하는 자에게 낮에 해를 피하는 구름을, 밤에 달을 피할 수 있는 불을 허락하셔서 인생의 낮과 밤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은혜 못 믿겠으면 뒤돌아가서 애굽으로 다시 가라. 그래서 머슴밥을 먹고 머슴이 머무는 그 집에서 살아라. 결단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강요하시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도 왜 우리에게 강제로 믿음을 주시지 않을까요? 믿음을 꼭 가져야 할 사람들,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에게 그냥 믿음을 쑥쑥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제가 옛날부터 늘 그런 생각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믿음을 막 주신다면 얼마나 목회하기가 편하겠습니까? 이 근처에 보니까 구원받을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 아무개 다 큰 믿음 주십시오 할 때마다 하나님이 막 그 사람들 잠잘 때 마음을 그냥 확 뜯어버려가지고 그냥 그 마음속에 막 믿음을 집어넣으시고 머릿속에 믿음을 집어넣으셔서 눈을 딱 떴더니 막 온통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계가 보이면서 믿어지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 믿음이 그렇게 강요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제가 전도하고 설교하면서 여태까지 목회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전도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전도하기 위해서 제가 상담을 하면 3시간, 어떤 경우는 뭐 4시간 한 적이 있고 최장한 시간이 8시간 한 적도 있어요. 제가 기록 8시간 동안 상담한 적도 있습니다. 정말 허리가 끊어지고요, 화장실을 꼭 가야 되는데 8시간 화장실을 못 가가지고 그렇게 힘들게 한 적도 있어요. 근데 8시간 상담에서는 성공했어요. 그런데 3시간, 4시간 얘기해서 막 3시간, 4시간 전도하고 말하잖아요. 머리가 띵합니다. 너무 말을 많이 해서.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이런 장시간 동안 저에게 상담해 주시고 전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잘 믿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열에 하나예요. 열에 하나. 그 다음에 문자가 띄고 와요. 목사님 전화를 드리고 싶지만 죄송스러워서 전화를 못 드리겠습니다. 문자로 뭐라고 하냐면 차차 믿겠습니다. 목사님이 장시간 말씀해 주신 건 감사한데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자, 그럴 때마다 제 마음속에 너무 낙심하고 실망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을 막 집어넣으려고 애를 써도
이게 불가능해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에담에 여러분을 세우세요. 네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세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 너는 나설래? 아니면 너의 인생의 뒤를 돌아보며 애굽에 남을래? 에담에서 결정해라. 지금 늦지 않아서 만약 뒤돌아선다면 이곳에서 뒤돌아서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곳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갑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코가 꿰어가지고 지구촌 소망교회 오고 어떻게 가스라이팅 돼가지고 여기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목회를 한번 한 달 동안 저를 따라다녀 보세요. 믿음이 쉬운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건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한번 나가서 여러분 설득을 해보세요. 제가 얼마나 말을 잘하겠습니까? 말을 얼마나 잘하겠어요? 실제 얘기입니다. 제가 공주에서 저도 열심히 전도하고 사람을 만나서 막 했을 때 그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 정말 사업하셨어도 쏙 빠져들 것 같아요. 한 시간만 얘기해도 목사님은 어떻게 설명을 잘 하시는지, 목사님이 복음을 전해서 그렇지 목사님이 아파트를 팔고 목사님이 뭘 팔면 당장 계약하겠대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렇게 설득을 해도 안 된다니까요. 믿음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내게 믿음 주신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마세요. 주님 부르셔서 왔는데 코가 깨서 왔어요. 주님 부르셔서 왔는데 어찌할 수 왔어요. 이거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욕되게 하는 일이에요. 내가 기껏 너를 위해 십자가를 못 박혀 죽었고 내가 너에게 성령을 주었는데 어찌할 수 없어 끌려왔어? 이거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회개해야 돼요. 성령님이 나를 이끄신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성령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이 자리에 앉히셨습니다. 그리고 은혜 받게 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르심의 뜻을 확신해야겠죠. 여러분, 에담에서 여러분 주님이 인도하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만 바라보고 인생 걸어가시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세 번째, 자 7절을 봅니다.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담을 떠나 바알스몬 비아히롯으로 돌아가서 믹돌 앞에 진을 치고. 아멘. 여기서 보니까 믹돌 앞에 진을 치고 했어요. 믹돌에 진을 쳤다라는 겁니다. 그럼 믹돌은 무슨 뜻이냐? 망루, 또 탑, 높은 탑,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망루와 보초들이 보초를 쓰는 이 높은 탑은 어떤 장소예요? 지켜보는 장소입니다. 적들이 쳐들어오는지, 또 우리나라는 안전한지 높은 곳에서 이곳저곳을 쳐다볼 수 있는 장소가 망루, 이 믹돌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지역을 가보면, 성서 지리를 보면 이 믹돌은 넓은 해변이에요. 이름과 현실은 완전 딴판입니다. 망루라고 했으면 높은 탑이 있어야 되고 높은 산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 건 없고 넓은 해변에 사람들이 가득 모여서 갇혀 있는 거예요. 앞에는 홍해,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는 완전히 막다른 골목, 항아리와 같은 곳이 이곳입니다. 자, 그러면 믹돌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느냐? 아니, 앞을 가야 되는데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를 쳐다보니까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어요. 그때 유명한 얘기가 나오죠. 우리가 죽을 장소가 없어서 이곳에 죽이려고 우리를 이끌어냈느냐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해요. 믹돌에서 그렇게 입으로 부정한 말을 합니다. 우리 같았으면요, 나 니들 하나님 안 할래 이러고 싶으시, 우리 하나님 그러셨을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와 같은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런 모든 불평과 원망, 그 원망을 다 들으시면서도 그들을 위하여 구원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진짜 많이 원망하고요,
우리 하나님이 진짜 많이 불평하는데 하나님이라고 나에 대한 원망이 없을까요? 하나님이라고 나에 대한 불평이 없을까요? 제가 이제 교육 목사를 하니까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들 신앙생활하는 걸 보면 제가 목회를 하니까 학생들을 보면 컨설팅을 해줍니다. 공부는 이렇게 하는 거고 직장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고 연애는 이렇게 하는 건데 하나에서 열까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공부하고 이렇게 해라 라고 가르쳐줘요. 그러면 예 목사님 그렇게 꼭 할게요 철떡같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뒤돌아서는 제가 얘기했던 가운데 구미에 맞는 것만 하나 둘 지켜요. 그리고 마음에 안 맞고 힘든 건 싹 빼요. 그러니까 순종은 하는데 완전한 순종이 아니라 부족한 순종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제가 그 사람을 바라봤을 때, 그 학생을 바라봤을 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원망스러워요. 왜? 나는 너한테 이렇게 장시간을 할애해서 이야기해 줬으면 그 처방전을 듣고 그대로 해야지. 왜 네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하고 싶은 건 안 하냐? 하고 싶은 건 안 하냐? 그럼 왜 나한테 상담했어? 내 귀중한 시간 왜 빼앗았어? 말 안 들을 거고 어차피 하고 싶은 대로 할 거라면 왜 나의 시간을 빼앗아서 왜 나하고 상담하고 왜 내 말을 들어? 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병원에 가보면 이제 상담하지 않습니까? 의사한테 의사 선생님 이 수술을 꼭 해야 될까요? 의사가요 대개는 다 화를 냅니다. 당신이 의사야? 그러면서 수술을 할 말 하니까 하는 거지. 왜 당신은 그런 말 안 하냐고. 이 약을 먹어야 됩니까? 당신이 의사야? 약을 먹을 만 하니까 먹으라고 하는 거지. 꼭 먹어야 돼요? 혼을 내요. 그럴 때마다 왜 나한테 혼을 내지? 당연히 궁금한 거 물어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자,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여러분 바라보면서 원망할 이야기 있고 답답한 거 있어요. 왜 하라는 대로 안 해? 왜 100% 순종 안 해? 근데 하나님이 원망 한번 하시던가요? 하나님이 불평하시던가요? 하나님은요 묵묵히 당신의 일을 하십니다. 그 장면을 봅시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여기서 보세요.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기에 핵심입니다. 믹돌의 핵심적인 의미. 믹돌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우시는 장면을 보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높은 탑이 있는 게 아니고 넓은 해변가예요. 근데 넓은 해변가에 우리를 딱 모으시고 당신이 뭘 보여주시냐면 우리가 불평과 원망을 하고 하나님께 돌을 던지고 하나님께 늘 서운해요라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은 한결같이 당신의 마음을 지키세요. 내가 오늘 너를 위하여 싸우는 걸 봐라 라고 당신이 싸우십니다. 그래서 바로의 군대가 홍해에서 다 잠기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 나아갈 수 있는 홍해를 여셔서 무엇을 보여주시느냐? 아무리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질되지 않고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여서 상황과 환경을 따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악한데도 불구하고 내 백성이니까 내 자식이고 내 새끼니까 하나님이 품으시고 싸워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아버지 사랑이에요. 여러분을 향한 사랑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사랑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믹돌에서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 보여주는 것만 잘 봐도 승리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여러분을 위해 싸우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든 안 좋든 불평하고 원망을 하든 안 하든 하나님은 한결같이 우리를 위해 싸우세요.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세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한결같이 사랑해 주시는데 적어도 나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아야죠. 여러분, 믹돌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우시는 장소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광경을 보는 장소인데, 이 장소에서 깨달아야 할 믿음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피 끓는 마음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신방을 다니면서 얘기해보면 가끔씩 이런 분이 계세요. 목사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막 뜨끔뜨끔합니다. 혹시 또 목사님에게 우리 셀장이 뭔 얘기를 했는지, 목사님이 저에게 꼭 들으라고 하는 설교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막 뜨끔뜨끔하고 얼굴을 못 들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성령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을 대언할 뿐이지 이 귀한 시간에 한 사람 들으라고 제가 설교하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있어요. 그럴 때마다 그분들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자기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에게 맞춤 설교를 해주시는데 너무나도 신비한 체험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도 얼마나 많은 분이 앉아 계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하여 하나님이 맞춤 설교를 하시는 이 역사를 보십시오.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까? 아니면 사람의 일입니까?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남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의 사건이 아니라 나의 사건을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도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돼요? 성령님,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시는 그 놀라운 광경을 그대로 보고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오늘은 숫꽃과 에담과 믹돌 세 가지 진에 대한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주에는 다른 진에 대해서 제가 다 설명할 수는 없고 33장 전체의 진을 설명하다 보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한 번 더 이 진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합니다. 여러분, 세 개의 진만 살펴보았는데 이 세 개의 진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름, 지명을 지으실 때 그냥 지으시지 않았고 그 자리에 멈추게 하실 때에도 그냥 멈추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 이유는 숫꽃과 에담과 믹돌이 단순히 진을 치는 장소가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뜻이 밝히 보여져야 하는 사건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살펴보면 무엇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약한 자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믿음을 강요하지 않는다. 내가 너에게 순종을 강요하지 않는다. 네가 선택해라. 그러나 절대 여러분 선택을 잘못해서 뒤돌아가면 이제는 기회는 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앞만 보고 가야 합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 보여주십니다. 뭘 보여주십니까? 내가 너를 위해 싸우겠다. 내가 너를 위해 일하겠다. 내가 너를 절대 싫어버리지 않겠다. 그래서 내가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내가 늘 넘어지고 좌절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위해 싸우셔서 승리를 거두게 하시고 홍해를 향하여 길을 여시는데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홍해의 길이 활짝 열림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살 길을 열렸던 것처럼 여러분 인생의 놀라운 홍해의 새 길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